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현숙 씨가 내 인생의 박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기 인생에게도 좀 박수를 좀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이제 내 인생이 수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고, 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박수도 보내고, 그 인생이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 응원가를 또 올려보내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가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박수로 화답할 수 있는 2025년 7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저께 밤에도 가을바람 분위기가 싹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제가 이제 1시간 걸으면서 기도하다시피 1시간을 걷고, 또 오늘 어저께 이제 그 창문을 제가 이제 여름 내내 열고 자는데, 새벽 한 3시 반쯤 됐는데 기분이 그냥 뭔가 시원한 거 오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이제 바람이 바람이 그냥 이제 가을 기분으로서 아주 너무 기분 좋게 불어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 너무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깨어났고, 뭐 이틀 전, 사흘 전만 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열대야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1.8평 안에서 침대 하나 놓고 움직일 어떤 진짜 그것도 덩치가 크신 분이 거기에서 선풍기 하나로, 우리는 선풍기가 막,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날이 더우면. 우리는 뭐 이제 조금 힘들면 뭐 밖에도 나가고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윤 대통령께서 잘 견디셔서 민족의 큰 그릇으로서 잘 견뎌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자, 오늘 창세기 32장 어저께 27절 28절 했죠. 자, 오늘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야곱이 그에게, 지금 사람을 대하듯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도 28절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27절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야곱도 이제 묻는 거야.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에게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그 윗사람의 그 조남을 묻는다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조금 그 송구스럽죠. 예의에 좀 벗어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무엇이길래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사람으로 못하는 거죠. 뭐 예언자 내지는 어떤 큰 그 영체의 어떤 그 권위로서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당황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던 질문을 내가 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이제 당황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게 막 말을 할 때가 있죠. 예? 우리 인간이 참 뭐랄까 영물 좀 안 좋게는 요물 하여튼 그 인간이라는 게 그 영체이기 때문에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다양한 이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한번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순간순간 수많은 파노라마가 겹쳐. 그래도 이제 어떤 말씀 진리나 어떤 옳고 그름을 조금 공부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좀 길들였거나 훈련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반대적으로 흐르죠. 악해지기도 하고 사악하잖아요. 사악하다고. 이게 참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넌들 알겠느냐. 이게 이제 불교인이 부르는 타타타에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쓰는 용어일 수도 있죠. 인간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용어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라도 안 되겠냐. 나를 몰라. 나도 가끔 내가 나를 이렇게 봐도 내가 나를 잘 몰라. 순간적으로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야, 이거 내가 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 비겁해지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앞에 섰다. 대통령 앞에 섰을 때 과연 정말로 의로운 자로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 이제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자서 할 때는 아이고야 왜 이렇게 비겁하고 이거 남을 그렇게 평가를 잘한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거든, 인간이. 근데 너 정말로 의로우냐? 네가 지금 감방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막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쫙 그냥 청색에서부터 황색 변이까지 빨주노초 반안보가 쫙 거기서 막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아주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비굴과 정직의
중간쯤에 하기도 하고, 진짜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감옥을 잘 가죠. 선지자들은 감옥행이 많아.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 미카야도 그렇죠. 미카야, 예? 미카야 선지자도 그 400명 대 1의 이 싸움에서 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영. 지금도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목사가 뭐 목사답고 뭐 근사한 거 같고 그러지만 너나 나나 뭐, 예.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타이틀은 다르지만, 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일이지만, 뭐 계급장 띄고 한번 싸워볼까 이제 하듯이 계급장 띄면 그놈이 그놈이야. 다만 이제 목사들은 바르게 더 지도자로서 조금 더 성도보다 아니까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뿐이지, 어떤 대처하는 상황 같은 걸 보면 오히려 성도보다도 더 비겁한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김사만 목사님이 뭐 누구는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참 이게, 예. 물론 뭐 개인이 보기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착한 면이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도 다 악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착한 게 3개 있을 수 있어. 악한 게 7개가 8개가 되니까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말한 부분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말할 때 다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전반적인 걸 보고 올바른 평가로서 딱 낸 게 아니고 지엽적인 몇 개를 말한 거야.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 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것을 종합해서 착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악하다, 틀리다, 이건 의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고 목사여야 되죠. 미카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냥 400명이 다 아방을 따라서, 아방 당신이 하면 길갈 나무, 그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들 그냥 딸랑 하는 거야. 그냥, 예? 특히 시드키야가 그 앞장서 가지고, 예?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쫙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까지 그냥 시연해 가면서 결국 400명 말 듣고 나갔다가 아방은 죽죠. 그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참 선지자는 말하면 왕이 싫어해. 아방이 꼭 저 미카야 저놈은 꼭 내가 싫은 말만 한다고. 실상은 그 입장에서, 그 선지자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싫은 일만 하니까 싫다고 드는 건데, 아방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점수 안 나오는 일만 하면서 왜 저기서 점수를 안 주냐? 선생님 왜 점수를 안 줘요? 하나님 봤을 때는 아합이 하는 게 다 점수가 없는 거야. 싫은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아합으로, 왕으로서 봤을 때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럴 수가 있죠. 예? 그죠?
회장 앞에서 감히 회장님 그거 틀렸어요 이러니까 그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감옥에다 쳐넣으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봐야 알아.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세례요한도. 어? 세례요한도 감옥 간단 말이야. 왜 감옥 가? 헤로드 왕한테 그러는 거야. 왕이시여 당신 하는 거 그거 틀렸어. 그러니 누가 좋아해 왕이? 그리고 뭐라 그래?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왜냐면 그 헤롯의 동생이 있어.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하고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거 틀렸다고 말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목사들이 몇이나 되냐고. 그냥 딸랑딸랑 아이고 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뭐 교계의 어른이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해. 엉뚱한 소리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 물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뭐 그건 뭐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일 수는 있어. 그러나 이제 교계의 어른이다라는 이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그런 가운데서 평가는 조심해야 된다.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 겉모양 부드럽고 그 사람의 어떤 진짜인지 가식인지 모르는 어떤 좋은 성품 몇 가지 그것만 보고 말한다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주도하는 그것을 못 본다면 그건 과연 지도자냐?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나라가 진짜 뭐랄까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 분을 어른이라고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누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문회 보면은 내가 감히 그런 자리에 내가 장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막 편법을 써가지고 돈 벌고 막 그냥 막 조금 막 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장관 자리라는 거 딱 보니까 옛날 했던 거 다 드러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면 안 좋죠. 그 판단으로 다시 내가 헤아림을 받으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좀 힘들고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힘든 건 있어. 왜냐면 이렇게 뭐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나 잘해. 맞아. 그 말 하는 말이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옳고 그른 것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게 또 나에 대한 소리고 내가 또 바꿔야 될 그 음성이거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숙제를 풀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진리를 써가면서 영화롭게 우리가 성화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세를 좀 바꿔야.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이름을 말 안 해줘. 여호와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오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왜냐면 워낙 우리들의 이 생각 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운드리보다는 하나님은 그 바운드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많은 이름을 어떤 인칭 대명사 여러 인칭을 가질 수가 있어. 인칭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런 우리는 뭐 이름을 몇 개 우리도 몇 개는 가질 수 있지, 그죠? 뭐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회사에서는 뭐 상무님으로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불리는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바운드리보다는 어마어마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 응?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축하하는 축복. 이 축복처럼 귀한 것이 없죠. 축복.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으셔야 되고 더 알라고 노력해야 돼요.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말하는 거나 어떤 것들을 보면 저분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말하는 거 봐. 물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한두 마디 딱 들으면 벌써 어느 정도 눈치가 딱 보이잖아요. 알잖아. 뭐 10중 8구란 말. 한두 마디만 딱. 그 예수님은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알아.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한마디 딱 듣고 네 집안의 구원이 내가 오늘 은혜를 내가 오늘 낙원에 이게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은 완벽하게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해는 좀 할 수 있죠. 오해는 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단어 쓰는 게 다르죠. 그 어느 정도는 알잖아. 이분이 학벌이 조금 짧구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게 딱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돼.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우스울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알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바보 같으죠. 그 사람들한테는. 야, 그 시간에 돈을 벌든지 나가서 뭐라도 해. 아주 되게 훌륭하시죠. 아주 진짜 훌륭하게 돼요. 뭐 인간이 뭘 하면 뭐라도 대단하게 당기는 것처럼
냉기력 하나도 없어. 뭐가 남는데 뭐가 나? 그거 뭐 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낙원까지 갖고 갈 수 있어. 천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 몰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것도 너무 심한 얘기지만 거의 그냥 뭐 하나님 봤을 땐 쓸모가 없어. 뭐 세상 게 뭐 있어. 그냥 다 불태워버리면 끝나는데. 응?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오늘 지금 죽었다. 주님 앞에 가 있다. 그 누구든지 어느 뭐 1년 후지 10년 후지 뭐 내일일지 누구든지 지금 심지어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일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오늘 삶은 보너스다. 나는 지금 오늘 사는 건 보너스야, 보너스.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 일 했어요. 이런 사람도 제법 많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 책임들이 굉장히 있죠. 진짜 성장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저귀 차고 몇십 년이나 그냥 기저귀 차고. 예? 이게 부모가 보면 얼마나 속상한 거냐고. 애들이 학교를 나오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뭘 하면 자기 스스로 커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저귀 차고 계속 마마보이가 돼가고 엄마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맨날 어린애가 돼 있는 거야. 그냥 유치원생은 그래도 똥오줌이라도 가리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목사님들의 책임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육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단들 만나도 아마 성도들하고 신천지 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붙이면 이 개신교단들 다 깨질 거야. 거의 10명 붙여놓으면 1명, 2명, 한두 명은 간신히 빠져나올 거야.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이단들한테. 왜냐면 너무 성경에 관심이 없어. 이래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성경을 잘 알아. 이 목사들도 아마 신천지 교인들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걸? 그냥 신천지 아웃 써놓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뭐 사랑한다, 주님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똥 누러 갈 때의 그 기분이야. 똥 넣고 나서 그냥 끝났어. 우리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아내를 총각되는 그 아내, 그 여자 아내가 되기 전이니까 그 처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랑으로 내 거를 만들고 싶어갖고 그냥 열심히 뭔가 뭐 선물 공세에 아주 그냥 옷도 차려입고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돈도 써가지고 하루고 나서 딱 변하는 사람이 있어. 뭐 3년 지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함께 살다 보면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서는 이제 섭섭할 수도 있고.
그 뭐야 저 다윗의 아들 다윗한테는 그 이쁜 딸이 있었잖아.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얘가 그 이복 형제로서 그 딸을 너무 이쁘니까 그냥 갖고 싶어져 안달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하룻밤 차지하고 나서 그냥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 이제 남자들한테는 이런 심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100이면 한두 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뭐 10개월, 3년, 5년, 10년 가서 이제 차지하고 나면 이제 신경 안 쓰고 또 딴 여자가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바람들 났어. 다들 바람 났어. 많은 사람이 바람 났어. 목사건 성도건 예수 믿음 구원. 이제 내 거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딴 데에 관심이 있어. 성경 1년에 1독은커녕 1년 내내 성경 한 자 안 보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직분자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성경 잘 안 읽는 분들이 꽤 많을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보는 그런 지금 우리 수준이 이랬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알잖아. 우리는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도 어떨 때는 막 창피스러워. 아이고 그때 아이고 우리가 면접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야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귓볼까지 빨개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족하냐고.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비겁해서 거짓말도 하고. 진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아침마다 성경을 1시간 2시간씩 읽고 1시간 유튜브를 해도 잘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얼마큼 아니?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10여 년 살고 나니까 서운하대. 왜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몰라준대. 그 말이 저도 서운하더라고. 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 아내와 눈높이가 다르겠지 했는데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말로만 이제 이런 개념이었겠지. 몇 달 좀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서운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나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아내도 나를 너무 몰라. 지금도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고 할 자시가 없어.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얘기거리가 없어. 그냥 거기까지면 60점, 오늘 80점,
아 오늘 90점 그러면 그냥 끝이지 뭘 그거 가지고 얘기해야 싸움거리밖에 안 되고 서로 피곤해. 그냥 내가 이해를 해주고 내가 오히려 그런 거를 아내는 나를 이렇게 모르듯이 나도 아내를 모르겠구나. 내가 배워서 그냥 나는 조금 더 그냥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지 고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아가.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름이 뭐니? 양의시가 그러잖아요. 예? 예, 내 이름은 뭐니? 이게 반드시 물어본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항상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아담아 부를까요? 다 알아. 그냥 싹 아는데 네 이름이 뭐니? 지금 이거 야곱에게 묻듯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고 영이 빠져나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사의 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의 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된 거죠. 천사보다 뛰어난. 어쨌든 그 영으로 오기 그 능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냥 오줌 찍 싸버리는 거죠. 그냥 알거든. 내가 지금 우리 인간은 잘 몰라.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 근데 그 영체들은 딱 알거든. 진짜 오줌 싸버리는 경우가 있어. 두려워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뭐 오줌 싸게 만든다 하는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 그 사형수들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조금 이제 그 여자들은 요도가 짧아서 그 오줌이 조금 남자보다도 좀 많이 쌀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은 요도가 길어서 오줌 싼다 그러면 이게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인가 그런 좀 오해도 있었는데 아니야. 이 사형수들이 그 사형 온도가 떨어지는 그날은 어떤 말이나 느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죄수는 뭐 28 하면 그러면 눈빛 딱 보는 순간 오늘이 내가 세상 인생 하직하는 날이구나. 그걸 깨닫나 봐. 그걸 아나 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우리 그 박효진 장로 그죠? 박효진 장로들이 이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갖고 사형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을 구원시켰죠. 특히 이제 사형수들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귀한 거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과 얼마 후에 남들보다 좀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 사형수들이 찬양하면서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옆에서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도관들이 벌벌 떠는 거야. 이 형제 오늘 죽는구나. 이거 어떻게 벌벌 떨고 가는데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박규진 장로님이나 거기 같이 교도관들이 더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야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막 조로아스터교, 이 배화교라고 하는
아주 뭐 겉으로는 큰사대요. 막 진짜 도인 같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뭐 그냥 진짜 도인 같대. 때로는 존경스럽대.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발걸음은 못 된대. 오줌을 싸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대변까지, 예. 또 옷 갈아입고 또 거기 사형장 가기 싫어서 신발 떨어뜨려 놓고 맨마터 갔다가 교도관님 저 뒤에 신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발짝 걷는 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 사형수만 봐도 안 되는 거야.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형 집행장에 그 경찰서장에서부터 그 각 종교의 지도자들, 목사, 스님, 뭐 천주교에서 뭐 사제들 해서 최소한 세 내지는 뭐 또 다른 종교면 뭐 여러 종단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죽을 때 보면 목사들이 목에 힘이 들어간대. 당당하게 죽는 거야, 당당하게. 왜? 이 죽음이 세상에서는 가장 부끄럽게 죽지만 바로 그 순간 그 고비만 넘으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좌절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런 믿음으로서 다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돼. 나는 조금 요즘 내가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워낙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하면서도 가끔 나를 하나님 내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당당하게들 그냥 목사님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를 나도 그거는 100% 믿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이 퍼즐 우리가 퍼즐 몇 개를 가지고서 이게 코끼리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위험하거든요. 퍼즐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구원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거 하나로만 아니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은 받는데 그 예수 이름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고민은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면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내 IQ 120, 150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 이거는 좀 위험해.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시작. 그게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구원이야. 다른 거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근데 이게 순간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아니 이브도 속이잖아. 첫사람 아담까지도 그냥 예? 인간이라는 게 이 IQ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추가 열려 있는 이런 사람들도 속는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 똥오줌 지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되죠. 그 정광훈 목사님이 오줌 싸게 만든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기쁨, 희열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좋다 보면 정말로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런 그 지를 어떤 발견하는 그 좋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두려워서 똥오줌 지리는 거,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푸니엘. 우리 개역개정성에는 분이엘이라 그러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뜻이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홀몬산 2814m라는 높은 산에서 1년 내내 눈이 덮여있죠. 산이 높으니까. 산 높은 데는 영하잖아, 영하. 그러니까 눈이 안 녹고 계속 있는 거야. 여름에는 조금 많이 녹아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가을, 겨울에는 이제 눈이 또 더 많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물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발원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 바다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사이에 이 야복강이 흐르는데, 그 중간 위쯤이 이 푸니엘이야, 푸니엘. 야복강에서 만난 거죠. 오늘 그 사건이.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매더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알고 있었어. 사람처럼 대했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야곱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나왔어. 25절에도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근데 야곱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어째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어째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그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의아하던 것이 탁,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놀래죠. 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리를 들었을 때는 뭔가 인간적인 그냥 교육 차원이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면 그 교리가 뭔가 달라.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한 대로 병자가 회복이 되고,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교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육적인 게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교리에 막 놀래버리는 거야. 실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
돼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저도 말하고 있는 저도 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는 척하고 조금 강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어. 특히 요즘 목사들조차도 에? 방언도 없다, 치유도 없다, 에? 기적도 없다 그러잖아. 목사들이 이런 데니까 대놓고 이럴 정도지 우리에게 뭔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믿음 하나 있어. 구원받는 9가지 은사 중에 다 버리고 하나 구원받는 믿음. 그거 하나. 여보 그거만 있어.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에?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혼적으로 가진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의 은사는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말한 거는 영적인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믿음이 너무 없어. 맨날 골골골 할 수밖에 없고 맨날 찔찔찔찔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우리가 너무 안 믿어. 믿으라 했는데 바바바바밤 믿어달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섭섭해서 못 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말 끝나고 나면 내가 얼마큼 믿냐고.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거에 그 믿음이 이러니 이게 주여.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아유 주여.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 영체가 딱 등장하면 그냥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무릎을 확 꿇고 그냥 고개를 땅에 딱 숙인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령 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귀신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귀신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그 귀신 자체가 이제 어떻게 그 영안으로 보이든가 그럴 때는 겁이 나죠. 그런 것보다도 이 천사의 영이 나타나면 그냥 바르르 떨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근데 하나님을 봤으니 아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뭐 워낙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왕 앞에 섰을 때도 그죠? 요즘이야 뭐 대통령 앞에 서는 거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는 진짜
왕 앞에 잘못 나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에스더도 그렇게 사랑받는 에스더도 왕이 너 왜 왔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막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31절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그 푸니엘 하나님 얼굴이란 그 이름을 붙인 곳이 이제 푸누엘 그 이후에 푸누엘이 된 것 같아.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우리나라 얘기로 푸른다면 도깨비하고 싸운 거야. 도깨비하고. 그렇다고 진짜 도깨비 아닙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때에 그 입장에서 이해를 시킨 거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밤새 그냥 체력도 어마어마한 거야. 체력도 밤새. 여러분들 씨름해봤어? 아유 힘들어요.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왜? 상대가 때로는 힘으로 누르지 태클 누르지 기술 누르지 그러면 이게 그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쪽 손에 힘이 들어갈 때 거기서 벌써 딱 그 다리로 그 힘을 받아서 그 끌어당기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 몸 전체가 미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야 쟤네들 가만히 왜 서 있냐 하지만 그게 아니야. 지금 막 이쪽 저쪽으로 막 힘을 주고 머리 쓰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약한 쪽이 그걸 지금 하고 있지만 그냥 둘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굉장한 지금 기싸움, 힘싸움, 머리 싸움이 있는 거야.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근데 밤새도록 했으니 이게 보통 체력 아니면 못해. 여러분들 기도도 있잖아요. 몸 피곤해봐. 체력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돼.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이 보통 사람이냐고. 근데도 자냐? 3번이나 퍼자 3번. 육체는 기도하길 원하지만 영은 기도하길 원하지만 육체가 못 받쳐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특히 이제 걷는 것 좀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래서 밤에 8시쯤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천천히라도 걸어오면 이 허리하고 다리가 맨 처음에 걸을 때는 삐걱삐걱해. 특히 오른쪽 이 다리가 이렇게 닿을 때마다 여기 엉덩이가 뭔가 아프면서 뭔가 안 좋아. 그러면 한 1시간쯤 하고 나면 이제 많이 풀렸어. 조금 보들보들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뼈들이 힘들어. 몇 시간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 이제 좀 보들보들 하듯이. 예? 그래.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아프신 분들, 기운 떨어지시는 분들은 걷는 거 힘들어도 낮에는 더우니까 여러분들 낮에는 오히려
체력 약하시고 그런 분들은 더 체력이 소진돼서 안 좋으니까 밤에 선선할 때 좀 8시 제가 나가면 7시부터는 좀 선선할 것 같아요. 7, 8시쯤 힘들어도 1시간, 조금 더 하는 사람은 2시간이라도 어거지라도 걸어. 그러면 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 근육이 생기면서 이 뼈가 문제가 되면 근육량이 있어야 그걸 잡아준대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그냥 더 자꾸 그 뼈가 위골되는 거야. 자꾸 벗어나. 그러면 아프고 통증과 여러 가지가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게 와. 응? 그래서 힘들어도 자꾸 체력은 국력이라 그랬어요. 체력은 영력이다 이 말도 맞아요. 영적인 어떤 것들 발휘하려면 체력이 안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또 연세 잡수신 분들은 이제 걷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이렇게 보조기 있잖아. 그거라도 가지고 혼자서 걸어. 그리고 물통도 좀 갖다 놓고 내지는 뭐 주스 내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고 가지고 자꾸 다니고 또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약화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지금 적신호가 왔죠.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1.8평 안에 있으니 뭐 침대 하나 놓고 1.8평이 얼마나 돼요? 에?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성경 읽을 수밖에 없대요. 읽는 무슨 뭐 조그만 뭐 책상 하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인가 거기서 책을 하나 집필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된대. 날은 막 덥지. 그냥 방은 좁지. 몸에 여러 질병들이 약을 먹고 그래도 막 조절이 잘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 김건희 사랑하는 아내, 그 장모, 본인, 이게 막 특검과 이게 막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막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 압력이 어떤 그런 책을 쓸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로만으로도 지금 성경 읽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잡수는 것만이라도 좀 잘 잡숴야 되는데 저는 여름 되면은 지쳐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우리 아내가 와서 뭔가 챙겨놓으면 그냥 그나마 그래도 먹지. 안 그러면 안 먹어. 배는 고픈데 안 들어가. 여름 되면 더 그래. 그러니까 여름 되면 여기가 막 더 잘 까지고 막. 밥 먹기도 힘든데 또 까져 있으면 더 힘들어. 네. 그런 것처럼 체력이 나빠지면 그런 것들도 다 힘들어. 귀찮아. 그냥 한 끼 더 그냥 굶고 패스. 그냥 누워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그 영치금도 좀 보내셔도 되고 편지도 좀 손편지 같은 것도 좀 써서 보내시고 그가 분회를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해야 떠라 해야 떠라 말갛게 해야 솟아라. 이 노래를 구창모가 불렀어? 아니 구창모가 아니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해야 솟아라 했더니 해가 떴어. 해가 솟았어. 해가 솟았어. 해가 솟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해가 솟은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동일한 높이를 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시야 거리가 보통 좋아야 2.0, 그러면 한 100km 정도를 맨눈으로 볼 수가 있어. 몽골 사람은 한 4.0, 5.0도 있대. 한 200km를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이 남해에서 독도까지 한 80km 되나? 거기를 어떨 때는 아주 날이 쫙 어릴 때는 그게 맨눈으로 보인대요. 맨눈. 그게 이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만큼이야. 그럼 그 내 가시의 거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안 보여.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땅이 둥글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 아니야.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우리가 100km밖에 못 보는 사람은 200km 본다 그러면 야, 그 말이 돼 그런다고.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러면 내일이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개구리가 내년에 놀자 그러면 메뚜기가 내년이 어디 있어? 메뚜기는 한철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육적인 수준, 혼적인 수준, 영적인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솟은 거야. 인간의 눈으로서는 솟는 거야. 해가 뜨는 거야. 떴다 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땅 밑에서 떴어. 솟았어. 내 맨 위에 있을 때가 가장 높아. 그리고 내가 멀어지면 100km가 200km의 가시거리에서 떨어지면 땅 밑으로 사라지는 거로 봐요. 야,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거지. 아니야.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 망원경으로 여러분들 그 기네스백에 보면 직선거리로 가장 멀리 사진 찍은 게 430m야. 430km. 그게 유튜브에도 그냥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기네스북이니까. 가장 멀리 보는 거 430km. 그러면 지구가 둥글되면 50km 이상을 못 봐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 그러면 직선거리로 50km밖에 안 보여. 왜? 둥그니까. 그러면 이 땅이 둥근 지구야, 평평한 땅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못 알아듣는.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은 마귀교도야. 무슨 성도야, 성도는. 마귀교도야, 마귀교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도. 요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게 이해 안 돼도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세상 이치가 쉽게 보이고 마귀한테 안 속아. 세상 지식, 과학은 다 속여서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 박사증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구원받아요? 없어. 이게 보여야, 창세기 1장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봐. 그래서 제가 정동수 목사님한테 도전했죠. 근데 답이 없네. 한 달이 넘어도. 또 바이블 빌리버니들 제가 또 도전합니다. 제가 계속 목사님 괴롭힐 거야. 왜? 이게 하나님 성경인데 왜 성경을 변조변개시켜서 마귀를 기쁘게 하냐고.
어디 근거가 있냐고. 지구가 우주가 어디 근거 있냐고 성경에. 밝게 보여주세요. 아 모르겠으면 지구 우주라고 쓰지 말어. 천지 세상이라고 불러라고. 자꾸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날 7월의 마지막 날을 내일 8월 1일 즐거움의 바톤 터치를 넘겨가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 개폐와 재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시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